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을 통하여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이 시편 47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신정시라고도 합니다. 신정시라는 것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정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그 자기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성취하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정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정시인 이 시편 47편에서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2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 것,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존한 하나님이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지존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있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존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지존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렵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절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입니다. 절대 속일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 한번 할까요?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두려우신 하나님, 지존하시는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결산의 날에 모든 만물을 바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신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존하신 구원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절 말씀에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시는데, 큰 왕이 되시는데 영원하신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5편 13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45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큰 왕이 되시는데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 영원한 왕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십니다. 큰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신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러면은 어떠십니까? 나를 통치하신다.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요, 지존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존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보시고 나를 다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어떠신가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 나 어떠신가요?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존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큰 왕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서는,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존하시며 두려우시고 큰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문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지존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다 보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스림에 내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떠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 위하여 일하신다.
그 일하심에 대해서 시편 46편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시내가 나누어 크게 흐르게 하심으로 나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되 어떻게? 성도된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 이 47편 4절 말씀에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고백합시다. 4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큰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야곱의 영화를 입게 하시기 위하여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하심에 대하여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손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터져나오는 찬양의 모습이 바로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나를 기쁘시게 하는데, 나로 영화로 옷 입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곧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지존하십니다. 두려우십니다. 그분이 큰 왕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로 옷 입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택한 자기 백성을 야곱과 같다. 너희들은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은 버려지고 야곱은 부정하고 야곱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자인데 그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로 옷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주가 나게 하신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편 47편 5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셨다,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는 올라가시며 올라가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올라가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은 올라가셨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구주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내려오셨다 그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영화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 나게 하셨다, 내려오게 하셨다, 내려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가 나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내려오신 그분께서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떠한 일을 이루셨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쁘게 하고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높아졌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영화로 옷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기쁘십니까? 손뼉을 치고 즐거워 큰 소리로 외칠 만한 소식입니까?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할 소식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실 소식이 복음의 성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5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더 말씀합니다. 올라가심으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나로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로 영화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큰 왕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시간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누가 등장합니까?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해산하려는 여자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있었다. 왜 그 여자 앞에 있었냐 그러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심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심도, 예수님께서 이토록 승리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심도 날 기쁘게 하고 나로 영화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문나라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무엇을 들려주셨냐 그러면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을. 그 들려주신 복음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의롭다, 너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충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복음을 이제 믿는 나를 구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 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요 그 사실이 바로 나로 가장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더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9절 말씀 어떻게 약속하시냐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방패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방패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여러분들 어떠할 때에 여러분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손바닥을 쳐야 된다. 너희들은 즐거운 소리로 외쳐야 된다. 너희들은 찬송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리하라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복음의 사실을 믿게 된 나 믿음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보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향기의 옷을 입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분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버려지고 부정한 자,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나를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로 영화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계획하고 성취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들여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큰 왕이 되심으로 날 위하여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천천히 고백해 봅시다. 하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된 자,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늘에서 찬송할 찬송의 제목입니다. 영원토록 찬송할 찬송의 제목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 내 생물과 아까 공부와 향이 가득한 그 믿음을 받았으니 이 나는 성도의 기도니라. 그들이 새 노래 불러 이르되 말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때에 나타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영원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생물과 24장 노래를 통하여 새 노래의 찬송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고 야곱의 영화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약한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쁨을, 우리의 정말로 험함을 좋아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 찬송의 제목은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낫게 하셨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를 좋게 하셨다라는 것이 영원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 찬송의 제목입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낫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좋아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날 위대한 일 행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고 낫게 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또 좋아지게 하시고 찬송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구원하심으로 영화로운 옷을 입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방패를 하나님의 것인 모든 방패를 동원하여 그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 노릇하며 자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나의 찬송이 구원의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그 강력한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음에, 하나님께 예비함에,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의 열매, 자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압시다. 오늘 47편 말씀에서 그분은 지존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를 다 드러내 주실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영원함으로 나를 다스리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분이 나로 구원의 영화의 옷을 입게 하셨으니 더욱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쳐 찬송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방패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